이번에 참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운동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또 성경에는 그 운동 경기를 비유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제 아들하고 제 딸하고 폐막식에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상화 선수 경기가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고마웠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상화 선수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또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3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시간만 해도 12년인데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3번째 메달을 목에 걸고 또 그 우는 그런 모습이 선합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 고다이라 그 선수도 참 훌륭하더군요.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그 선수는 그 이상화보다 2살이 더 많아요. 31살인데 정말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상화의 그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앞질러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 선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될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끊기, 영어로 그리트라고 하는 건데 엔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리트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트, 끊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끊기는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 더크워스라고 하는 그분은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설레임도 있고 또 목표도 설정을 하고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도 처음 같지 않고 마음에 지루하다, 뭐 이렇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그 열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참 힘듭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 또는 박해가 왔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끈기이고, 사실 그 재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다 알고 보면 그 재능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기까지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아가 뭐 천재적인 그 피겨 스케이터 같지만 그 재능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훈련과 연단과 그것을 참아내는 끈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능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끈기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인생살이도 그렇지만은 이 인내,
끊기가 필요해요. 더구나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내면적으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시작한 거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살이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멀리 하란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마 그 라반이 처음 그 야곱을 대하게 될 때는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자기의 피부치가 이렇게 멀리 삼촌이라고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융숭하게 환대를 하고 대접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냥 먹고 놀래? 다 일하는데 너 좋은 조건으로 해줄 테니까 너도 좀 일을 해.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섭섭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야밤에 그 집에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이 좋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거죠. 사울 왕, 그분이 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왠지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냥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데 가장 가까워야 될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전부 그 다윗을 죽이는데 허비하다가 결국 본인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전같이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책망을 할 때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열심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종종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격려해 줬어요. 굳건한 마음, 이 믿음 변치 말고 주님께 항상 머물러 있으라.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격려할 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 본보기도 있어요. 성경에 갈렙은 40세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 지파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맹스럽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믿음을 45년이 지난 85세까지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에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정결하겠다고. 그 갈렙은 한결같은 그런 믿음,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충성, 도전하는 정신,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그 퇴장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99세까지 살았는데 그분도 평생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끝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하늘나라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하나님은 신실했지만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인간이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그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불순종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출애굽에 또 있었던, 그리고 민수기에 얘기했던 그 오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다윗은 시편에서 다시 상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시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다윗의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시편 95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다가 7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 민수기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정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처럼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이 다윗은 주고 있는 것인데, 12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모세의 인도만 제대로 받았으면은 그 광야를 잘 알고 있는 모세가 12일이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40년을 걸려도 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 온 세대만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왜 이렇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역하고 완고하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반역하고 원만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의 그 불신앙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다윗은 이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 모든 게 사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무리바, 마사, 무리바는 반역이고 마사는 시험하는 건데 목마르니까 그냥 물을 주세요 하면 될 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세요 하고 구하면 될 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악자손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아니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새끼다. 이렇게 번번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홍해도 갈라주죠. 샘물도 그들에게 주시죠. 만나도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죠. 대적들도 막아주시죠. 구름 기둥으로 햇빛도 가려주시죠. 불 기둥으로 추위도 추위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보이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됐다.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됐으니까 습관적이에요. 불평이 습관적이에요. 불신앙하는 것이 습관적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 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7절과 또 15절에 반복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히브리서에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진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왔어요.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신앙이 너희 인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게 첫 번째 경고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식 가나안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택하심 부르심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처음뿐 아니라 과정 끝까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피차 권면하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어요. 오늘이라는 이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와요.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나왔었어요. 같은 의미의 뜻이에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역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 본문에서 세 개의 주요한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완고함, hardness of heart, 마음이 굳어지는 거, 그거고, 또 하나는 오늘이라는 뜻이고,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은 4장에 또 더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완악함,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는 교훈이 여기 8절, 13절, 15절에 계속해서 나와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못 보내, 안 보내. 그래가지고 심판을 당해요.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뉘우치고 다 나가. 그래서 그 재앙이 그치니까 이제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돼, 못 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또 뉘우치고는 나가. 그러고 나서 또 그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돼, 못 나가. 자그만치 10번을 그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장자까지 죽는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도 또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군사들이 수장되는 일까지 겪어요.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자기에게 임하는 형벌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나고 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광야에서 살라고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안식에 데려가려고 그들 이끌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목마를 때도, 양식이 없을 때도, 추울 때, 더울 때, 모진 바람, 불뱀, 대적, 열정당꾼 보냈을 때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미혹을 받고 반역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네 종류의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닳고 닳아져 가지고
씨앗을 내려놔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이 사탄이 와서 그 씨를 집어먹죠. 이 끈기가 없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을 때 흙이 얕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발아하는 것 같았는데 안에 단단한 완고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은 고집스럽고 반역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 옥토가 되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실 우리 몸도요, 이 몸이 굳어지는 거, 그런 병도 있죠. 몸이 굳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해요. 루게릭병 같은 거죠. 또 실제로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 마사지를 받으면요, 근육이 뭉쳤다고 그래요. 그걸 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풀어주는데 굉장히 아파요. 단단해져가지고요, 그냥 살짝 눌렀다는데도 아파요. 또 그 아픈 걸 참아 견디면 또 그게 부드러워져서 유연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거 마사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잘 받으면은 완악한 게, 단단한 게 풀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옥토에 심긴 씨처럼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둔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믿음과 순종을 드리지 못한다. 분별력이 없고 불신적이며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완고한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회개와 기도와 인내와 하늘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광야에서 사실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받았던 시험도 때로 보면은 시험을 잘 받게 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포용적이고 유연한 사람이 돼요. 근데 시험을 잘못 받으면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는데, 사실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와 미래가 한꺼번에 이 현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전에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eternal now, 영원한 현재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과거 세대가 실패했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안식, 다음 주간에 더 이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그 안식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거예요. 아니,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면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오늘 결론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도 그렇고 안식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부정적인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을 가져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지나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를 따르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인생의 광야, 신앙생활의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결국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